우리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감정의 기준이 어디에 뿌리가 있는지 우리는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초창기 말씀을 들을 때 문제 있고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막 이간질 당하고 그러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하나님 떠난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창세기 3장 문제야. 이렇게 정말 말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만 만나면 그거 하나님을 떠난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창세기 3장 문제야. 그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매주 매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이 발붙일 장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된 사람들이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요. 전도가 되어졌고 영접이 되어졌고 팀 그 말씀 운동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거 하나님을 떠난 문제야. 그게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거 하나님 떠난 문제야. 그거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 이게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누가 있냐면 우상 숭배한 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요. 고통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떻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뭐하냐? 그거 하나님을 떠난 문제야.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어. 인간은.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야. 그거 모르니까 마귀가 만들어 놓은 올무에 묶인 거야. 그래서 뭐하냐? 우상숭배하지. 지금 당신의 문제 해결하려고 우상숭배하잖아. 그냥 전통으로 그냥 어, 내려오는 어떤 그 풍속이니까 우상숭배 절대 그렇지 않아. 어,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반드시 해결할 문제가 당신에게 와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거야. 그런 문제가 없더라면 우상숭배할 이유가 없지.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장악된 인간은 하나님 주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문제를 만날 때 답이 없으니까 결국은 답을 찾으러 사단에게 가는 거야. 그 우상숭배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상의 문제도 아니고 내 인격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누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그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인격의 문제이고 가문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 인격으로 해결하겠습니까?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겠습니까? 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의 후손,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실 여자의 후손, 그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로마 복음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게 로마 복음화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를 말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잃어버려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인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여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행위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생각과 삶의 기준, 감정들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불신자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불신자 상태. 불신자는 뭘 하죠?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후손 3, 4代이 망합니다. 그런 결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문제 해결하려고 막 여러 가지 방법 찾겠죠.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니까.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문제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 다 끝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모든 문제 다 끝난 겁니다. 해방된 겁니다. 그러면요. 문제 해결됩니다. 정말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이요. 언제 해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아 너 나와. 이렇게 되니까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이게요. 잘 안 믿어지겠지만 이게 사실이거든요. 감정이 앞서겠지만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노아가 은혜를 입고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방주 만들어야 할 이유를 알 수 있는 그 은혜. 로마를 복음해야 할 이유를 알고 로마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며 도전했던 바울에게 임했던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사실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없이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냐고서는 그 복을 알지도 못하고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히려 말씀을 어긴다고 핍박하고 말씀을 왜곡한다고 공격하고 그런 삶을 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어겼나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대적했나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데 율법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렇게 말했어 하면서 대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말씀을 다 알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반드시 우상숭배하죠. 우상숭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 저주와 재앙 같은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삶의 현장에 저주와 같은 재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만날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문제가. 그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그 문제를 만나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 밖에서 문제를 만나면 그저 저주의 재앙입니다. 그게 작은 문제도 저주와 재앙이에요. 왜냐? 그 문제가요. 나를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주면 안 돼. 안 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의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틈이 우리에게 나오지 틈이 없어. 틈이 이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지고 있지 않으면 틈이 벌어져요. 그럼 어느 날 내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건지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주교를 많이 갑니까? 천주교는요,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말 들어보니까 굉장히 정의로워요. 그리고 사랑스러워요. 사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보니까 위로가 되어지죠. 그리고 굉장히 정의롭게 한다니까, 정의롭게 모든 걸 판단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천주교로 가는 거예요. 사랑해주지요. 굉장히 많은 정의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멋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가끔가다 어떤 현장에서 정의롭게 뭘 하면요, 야, 멋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정의입니다. 천주교에서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맞지, 저렇게 정직해야지, 정의로워야지, 이런 생각으로 인하여서 흘러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사랑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의 정체성을 놓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멋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것도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천주교가 세상을 굉장히 멋있게 만들고 정의롭게 만들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일에 굉장히 장애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는요, 교황 하면 뭐 사람들이 말 못하잖아요. 왜냐? 교황은 흠이 없어.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황. 이게 교황의 말이면 이 세상 그 어떤 법보다도 강한 겁니다. 교황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천주교.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섬기죠. 왜?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안고 있는 사람이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줄 거예요. 왜? 예수님 어머니니까.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거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천주교 가면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갓난 아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도움을 받아야 할 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아기로 있고 마리아는 그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다. 이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의롭지 사랑
베풀어 주지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숫자 많고 힘이 있고 그러면 뭐 최고 멋있는 어떤 단체가 되어집니다. 이단이든 말든 상관없어요. 단체가 되어집니다. 그게 좀 곤란해지는 일이에요. 정말 곤란합니다. 힘만 있고 사람만 많이 모이면 뭐 다 통해버려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여기 나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싶으니까요.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뭔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누구를 숭배하는 거겠어요? 사단을 숭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3번 시험 받을 때 결국은 뭐라고 하냐? 사단이 예수님 보고 나에게 나를 숭배하라.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뭐 얻을 것 같으면 막 가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우상 숭배하라고 했죠. 그러면 안 죽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누렸던 그 복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우상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게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고요. 우상 숭배하겠죠. 지금까지 누렸던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강력하게 요청한 게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상황이 되면 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 거로 그걸 단호하게 거부를 했죠. 관계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실 알아요. 단호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관계되어 있지 않으면요. 몰라요.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요 자꾸 약속된 축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끔가다 준비된 축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준비된 축복이라는 말을 안 쓰고 약속된 축복을 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제가 이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준비된 축복은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정확하게 왜 그 복이 준비되어 있는지 몰라. 근데 준비된 복을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의도치 않는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그걸 보고 우리는 기복이라고 하죠. 기복. 기복주의. 그 준비된 복, 기복이 갈 수 있고요.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약속된 축복은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정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있으면 그게 보이는 겁니다. 약속하신 축복. 그게 보여요.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이 언제 보이냐?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볼 때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복이 있기 때문에 문제 속에 약속하신 복이 보이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요셉은 약속하신 복을 누리니까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되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원래 형통한 복을 가지고 태어났고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면서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예?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신비적인 어떤 감정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꾸 뭔가 막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보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 만든 걸 어렵게 했나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만드는 것은. 그러나 어렵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이미 방주 만드는 설계를 주었기 때문에 설계도를 가지고 그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상상해서 배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어요. 방주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그 설계도를 가지고 그대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뭐가 완성되냐면 방주가 완성이 돼요.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거. 힘드는 건 힘드는 것이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노동으로 하려는 거죠. 체력으로 하려니까 힘들긴 하겠죠. 그러나 설계도를 주었기 때문에 설계도대로 만들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완성이 됩니다. 설계도대로 완성이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을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설계도대로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세계복음화.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생육해라. 번성해라. 그럼 어떤 생육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에서 누릴 수 있는 자녀를 만들어내라. 번성해서 충만케 해라. 이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누리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생육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겠죠. 사단의 방해겠죠. 그잖아요. 모세 준비하고 있는데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했냐? 아들은 낳지 마. 낳으면 죽여. 이게 누가 하는 짓이겠어요? 사단이 하는 짓이지. 누구를 이용해서요? 권력을 가진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전략을 쓰는 거죠.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자녀를 낳지 못하게 만든.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사단은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방해 아닙니까?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흐름이 뭡니까? 결혼하지 말자. 아기 낳지 말자.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거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이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2살 이하 아이는 다 죽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사단의 방법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겠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왕을 통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세상 문화는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희한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고 인간의 인격을 중요시 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는 짓이겠습니까?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역사는 악한 영이 하는 짓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주 같은 문제를 만나요. 그럼 그들은 뭐 하겠습니까? 반드시 우상 숭배하죠. 반드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 받들어 갔을 때 40일 동안 없었잖아요. 이게 불안한 겁니다. 그게 뭐 합니까? 우상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숭배했던 그 금송아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숭배했던 금송아지 우상 숭배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 같잖아요. 인간은요 반드시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 짓을. 불안하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 짓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는 겁니다. 하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숭배하게 돼요. 두려운 문제, 두려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려면 어떻게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는 어떻게? 예수를 영접할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문 두드리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는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으로 이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이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게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단이 얼마만큼 교묘하게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이간질하고 싸우게 만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이간질이에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면 분명히 옳고 그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 가지고 따지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요. 싸우게 되죠.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 그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찾고 있다는 거죠. 너희 대적 마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 습관과 체질도 막 하고 있는데 돌이켜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그렇게 이간질하고 공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 응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할 것은 뭡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지각이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잡은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언약 잡은 기도.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답을 얻는 겁니다. 그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떠냐. 그거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괜찮아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를 먹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가요. 내가 잘은 모르겠어요. 행복했을 겁니다. 문제되지 않았어요. 거지 상에서 떨어진 부수를 먹는데 쪽팔리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그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떨어진 거 먹는 그 거지 나사로가 날마다 잔치하는 그 부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한 거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지옥에서 보니까 부자가 뭐라 했어요?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내게 했던 그 메시지 알고 보니까 참인데 다시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그 얘기를 해서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이 말은 나사로가 부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상에서 떨어진 부스를 먹는 주제에 무슨 예수 믿으라고 얘기, 근데 한 거예요, 그게. 그럼 나사로는 행복했어야, 거짓 나사로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부자의 상에서 부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사람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언약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귀신 들린 군대 귀신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쇠사슬로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강한지 쇠사슬로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걸 간섭할 수가 없는 거지.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요, 벌벌기는 겁니다.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귀신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벌벌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이 그래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예수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 힘이 막강합니다.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누리면 되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향에 속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간섭함을 받게 해주셔서 그 안에서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속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